1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라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친이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친이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오늘 레위기 18장 말씀이죠. 우리 17장부터 20장까지 계속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이제 거룩함을 이제 훼손하는 그런 범죄들에 대해서 그런 죄악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17장 말씀에서는 성소에서만 도살을 해라. 그리고 피 있는 고기를 먹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소에서 도살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염소라든가 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와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성소가 아닌 다른 데서 거룩하지 못하게 잡아서 거기서도 음란한 행위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금지한 이유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18장 말씀 같은 경우는 이제 성적인 범죄를 쭉 다루고 있어요. 그 당시에 있었던 성적인 범죄들. 오늘날로 보면 뭐 이런 말까지 성경에 다 써놓았을까 싶어요. 좀 수치스럽고 이런 말까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겠나 싶은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당시에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쓴 거죠. 오늘날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당시에는 그냥 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쭉 썼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자주 드러나는 이런 증거들을 보면은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인데 이런 일들이 그냥 습관처럼 풍습처럼 그렇게 인정이 되고 범해졌기 때문에 이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까지는 근친상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친상간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못 알아들을까 봐 근친상간 하지 마라. 그럼 우리는 그냥 다 알아듣는데 이때는 그런 의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다 써놨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운 그런 이야기까지 다 써놨어요. 19절 말씀부터는 또 다른 말도 안 되는 그런 성적인 범죄를 쭉 접어놨습니다.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경각심을 가지고 좀 보아야 되는 그런 말씀, 얼마나 이 성적인 문란을 하나님이 심각하게 보았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자,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애굽 땅의 풍속이었고 가나안 땅의 풍속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애굽 땅에도 이런 아주 더럽고 추잡한 풍습이 있었고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30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예. 가나안 땅, 애굽 땅 거기에 같이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풍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이건 애굽에서 비일비재하게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웃집에서도 일어나고 남의 집에서도 일어나고 이런 거니까 별 문제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살았던 건데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금지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근친상간이에요. 근친상간.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와 법도를 딱 정했는데요. 이 근친상간이 쭉 6절부터 18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보면은 굳이 보다 보면은 7절에 보면은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8절에 보면은 자기의 어머니가 아니라도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아버지가 딴 여자랑 결혼한 거죠. 그의 하체도 범하면 안 된다. 9절에는 자매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이복이든 상관없이 자매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10절에는 손녀와 외손녀 나오고요. 12절에는 고모와 이모, 14절에는 형수, 숙모, 15절에는 며느리, 또 직접 형수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형제의 아내, 그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16절에는 내가 관계한 그 여인과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아야 된다. 그 여인을 재혼을 해서 데리고 오면 그 딸도 또 범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졌나 봐요. 또 18절에 보면은 내 아내의 자매도 아내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 하체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자매, 처제나 이렇게 되겠죠. 그런 하체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지금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고 이런 문란한 일들이 왜 일어났나 했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걸 보면은 아주 그냥 그 당시의 풍습에서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있었나 이렇게 보실 필요가 없는 게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이 나타나요. 실제로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근친상간이랑 우리가 그걸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은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 어땠죠? 애굽으로 들어갈 때 그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고민을 합니다. 이 아내가 너무 예쁜데 아내를 어떻게 하죠? 내 누이라고 속여서 들어가요. 실제로는 자기 누이가 맞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은 누이랑 결혼을 한 거예요. 자, 근데 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애굽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의 풍속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남의 아내가 아름다우면 그 남편을 죽여요. 죽이고 아내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애굽 땅의 풍속이었기 때문에 죽지 않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누이니까 당연히 달라고 해도 문제가 안 되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들어간 거 사람도 이상하고, 그죠? 그 땅에서 이제 또 그 풍속도 이상하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그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자기 분명히 시종인데 건강한 종을 자기의 성적인 놀이개감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풍속이 애굽 땅에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와가지고 분명히 아내도 잘못한 것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안 죽였죠. 만일에 실제로 요셉이 그 아내의 말대로 그렇게 자기 주인의 여인을 갖다가 범하려고 했다고 하면 요셉은 그냥 당장 즉결 처형입니다. 근데 남편도 알았어요. 그 아내가 그랬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게 일반적인 그런 풍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살려뒀죠. 그러니까 애굽 안에서 벌어지는 이런 아주 문란한 풍속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 땅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갔을 때 소돔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달려들어 가지고 손님들을 성폭행하려고 했던 게 가나안 땅입니다. 또 롯의 딸들은 어떻게 됩니까? 불로 다 심판이 되니까 자기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를 술을 먹여가지고 하룻밤씩 동침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진짜 남편감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조금만 내려오면 다른 땅에는 남자들이 넘쳐났어요. 그런데 그랬어요. 이게 가나안의 아주 음란한 풍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법도로 정한 거예요. 5절에 보면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율법으로 딱 정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절대로 범하면 안 된다. 사실 이 5절 말씀이요, 굉장히 신약에서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은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게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신명기 말씀을 이야기하죠.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말씀 보세요. 뭐예요?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이렇게 뭐 행위와 율법을 이야기할 때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건데 조금 이제 신약 성경의 맥락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율법으로 제정을 하고 이것이 삶과 직결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잘 지키면 그 땅에서 살 수가 있고 이걸 잘못 지키면 그 땅에서 살 수가 없고 그래서 레위기에서 또 구약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24절, 25절 말씀입니다.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게 이제
구약에서 제일 유명한 신학이 땅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땅. 그 땅을 차지할 그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가치를 하나님이 매기시는 거예요. 그 땅을 평가를 해가지고 그 땅의 주민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기준에서 이 정도를 넘어가 버리면은 이 땅에서 토해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해요?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낼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나중에 그 주민을 토하여내고 그리고 누가 들어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죠. 약속의 땅으로. 그런데 똑같이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쫓겨나요.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쫓겨나요. 그 이유도 무엇이냐면은 이거에 근거한 거예요. 그 땅에서 살아갈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택한 그 땅에서 주인이 될 사람들은 이 악을 저지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악에 하나라도 저지르면은 그 땅이 주인을 토하여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땅의 주인으로 삼는 데는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뿐만이 아니고 이방 사회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고 애굽 땅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땅에서 토하여내게 되는 것은 거룩하지 못하고 이런 문란함이 있을 때 토하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역사를 뒤집어 보세요. 로마가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에는요 어마어마한 성적인 타락이 있었어요.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문란한 정도가 뭐 말도 안 될 정도로 문란했습니다. 애굽도 마찬가지고 고대의 엄청난 그런 제국들이 다 멸망당했는데 거기 보면 온갖 포악한 것들이 다 있어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 문란한 죄들은 하나님이 싹 없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갈아엎는다는 거예요. 그게 땅 신학이고 땅을 갈아엎어서 새로운 민족들을 거기다 심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예의주시하여서 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성적인 문란한 것들이 서양에서 그렇게 한다고 우리나라도 그냥 문화다 이러면서 하나씩 둘씩 용납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멀지 않은 하나님의 심판에 그대로 노출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용납하지 않고 지금까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오늘 우리가 19절 말씀부터 보는 동성애 문제죠. 동성애 문제.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자, 이런 것들이요. 이 가나안 땅과 애굽 문화에서는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자, 23절도 볼까요? 시작.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참 읽기도 참 그런데 이런 짐승과 수관, 동성애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왜 이런 게 일어나게 되었냐면은 그것을 앞장서서 조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몰렉이라는 아주 잘못된 신앙이 있었어요. 이 몰렉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신제사를 그냥 부추기는 그런 신이었어요. 이것이 이 가나안 땅에 또 애굽 땅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땅들이 쫙 퍼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는 로마의 어떤 역사를 보면은 카르타고라는 나라하고 로마하고 같이 싸울 때가 있었는데 이 카르타고에서 어린애들 300명을 갖다가 이 몰록에게 그냥 그 신전에다가 제사를 지냈다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항아리에 출토된 걸 보니까 짐승의 뼈보다도 어린애 뼈가 더 많았대요. 그 정도로 이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고요. 이런 음란한 일들이 그냥 다 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열왕기하 말씀에 보면 므낫세나 또 아하스나 이 범죄가 뭡니까? 왕자를 갖다가 자기 아들을 갖다가 이 몰렉에게 바치기 위해서 불로 보낸 거거든요. 자, 이런 음란한 일들이 더럽힘들이 쭉 있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몰렉의 이 가증한 것들, 이 밀곰의 몰렉의 이 암몬의 아주 가증한 그런 신들로부터 쭉 되는 이런 잘못된 사교. 자, 이들이 또 하는 짓들이 뭐냐면은 아주 음란한 거거든요. 그렇게 자극을 해야, 그렇게 아주 신들을 자극을 해야 신들이 비를 내린다. 풍요롭게 한다. 이런 신앙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 문제와 또 수간에 관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런 일들이 역사상으로 밝혀지고 있고요. 예, 제가 찾다 보니까 23절에 보는 이 수간에 관한 이런 문제가 터키 쪽에서 나온 것들을 보면은 히타이트족이죠. 히타이트족이니 성경에서는 헷 족속입니다. 가나안에는 헷 족속인데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은 만일 남자가 소와 관계를 맺으면은 사형에 처한다. 개나 돼지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말이나 당나귀와 관계를 맺으면 벌은 안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웃기는 거죠. 말이나 당나귀와 관계를 맺으면 벌을 안 받고 소나 개나 돼지 같은 경우는 죽어요. 이게 이 당시에 발견된 그런 역사 문서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보니까 너무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여기서 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자세하게 써놓고 절대로 이것을 하면 안 된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엄포를 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우리가 뭐 낱말할 거 없어요. 저희 나라에도 심각한 문제이고 뭐 비단 동성애 문제만이 문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동성애 문제를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데 동성애 문제만 문제가 아닙니다. 이성들 간에 아주 비일비재한 그런 성적인 추잡하고 난잡한 일들이 그냥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고요. 그런 것을 무슨 예술이다 그러면서 부추기고 있는 그런 사회이고요. 정말 요지경 세상이에요. 가만 보면은 뭐 어젠가 보니까 제 아내가 뭐라고 하면 깜짝 놀랐습니다. 뭐 칸에서 무슨 자기 아내를 뻘거벗겨가지고 그냥 무슨 투명한 옷을 입혀놓고는 그것을 예술이라고 진짜 뻘거벗겼어요. 그래서 칸 그 붉은 레드카펫을 걸어가게 만들고 거기서 포즈를 취하게 하고 이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게 역사가 계속 돌고 있어요. 로마 시대 때 자주 그랬던 일들입니다. 황제가 자기 왕비를 갖다가 모든 황제들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뻘거벗게 하기 위해서 춤추게 했어요.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성적인 타락함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예의주시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풍속이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까지 똑같이 거기에 노출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참 저도 큰 걱정 중에 하나예요. 우리 딸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젊은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저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계속 주의를 합니다. 야, 뭐 아이들이 물어봐요. 혼전 순결을 왜 지켜야 되느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왜 또 뭐 이런 것들 하면 안 되냐? 계속 싸우는데도 어떤 때는 야 이게 어디까지 퍼져 있을까 싶을 뭐 당연히 그렇게 여기는데 당연히 그렇게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되는 하나님께서 아주 추악하게 보는 큰 죄 중에 하나가 이런 성적인 범죄입니다.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면서 나갈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